23절로 30절 합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령이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육신의 생명이 끝을 맺는 그 내용이 나와져 있죠. 예,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고통당하신 부분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고통 가운데 절규하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은 철저하게 홀로 그 모든 걸 감당하셨어요. 그때에는 성령 하나님도 함께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성자 예수님께서 홀로 담당해야 되는 십자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11 제자도 십자가형으로 대부분 다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혼자 죽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죽음 가운데 심한 외로움으로 시달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혼자셨어요. 왜? 자신이 온전히 담당해야 될 몫임을 알고 계셔서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함께 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혼자 그 고난을 다 견디셔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그 고통에 대해서 깊게 다루기보다는 딱 한 가지에 초점을 두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못 박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이 전부 성취되는 말씀의 사례들로 다 인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시편 22편과 시편 69편의 말씀들이 계속 성취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23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그 속옷을 제비를 뽑죠. 23절과 24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겉옷을 찢어서 나누고 거기 있는 군인들 속옷 통으로 짜서 호지 아니하고 하나 통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속옷은 반팔 정도, 어떤 것은 민소매로 있는 속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 통으로 짠 것을 이들이 제비를 뽑으면서 누가 가져갈까? 이렇게 같이 제비를 뽑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바로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 시편 22편의 말씀을 그대로 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들을 볼 때 요한이 언급하는 것은 뭐냐면 계속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걸 보고 나면은 옛날에 뭐 고사성어라든지 금언이라든지 또 통용되어지고 있는 절대 진리로 인식되어지는 것들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떠오르는 말들이 있죠. 내가 누군가를 철석같이 믿었었는데 그 사람의 새로운 면을 봤어요. 그럴 때는 딱 떠오르는 말 그렇잖아요.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딱 맞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 어떤 사건을 보면 떠오르는 말들이 있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사건들을 볼 때 떠오르는 말들이 딱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본문에 있는 시편 22편의 말씀. 다윗이 예언했었던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26절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님을 여자여라고 불어요. 이렇게 부를 때 이게 딱 떠오르는 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죠. 그리고 여자는 이 마리아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단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또 그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서 십자가로 고통당하게 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28절에 말씀하잖아요. 이것도 시편 22편 15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했다는 거죠. 29절에 신포도주를 내게 주었다. 가득히 담긴 것을 내가 그걸 먹게 했다. 시편 69편의 말씀을 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 30절도 다 이루었다도 똑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볼 때 이 사건들이 그냥 우연히 뭔가 벌어지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쭉 기록되어져 있었던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되는 성취의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도 이런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금쪽같이 여겼던 그 말씀, 마음에 품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살다 보니까 막 그 말씀이 실현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여기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취되더라. 수많은 조연들과 예외적인 사건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더라. 결국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 역사를 벗어날 수 없어요. 말씀을 벗어날 수 없어요. 다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2000여 년 전에 성취되어진 그 말씀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그 역사의 말씀은 계속 되어져요. 여러분 가운데에 여러분 삶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를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계속 기대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하고 있지만 이게 우리 가운데는 극한 고통이나 비참함이 아니지요. 왜? 십자가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난으로만 끝나면 이 시간이 통곡의 시간이에요. 절규의 시간이 되어야 돼요. 억울하고 한스러운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의 고난 주간이 억울함이나 한으로 남는 시간이 아닙니다. 왜? 깜깜한 어둠이 왔지만 다음날 밝은 빛으로 되어지는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고난 주간은 소망으로 드리는 고난이죠. 그러면서 계속 여기에서 주시는 메시지와 뜻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취되는 말씀. 결국 말씀이 이루어진다.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진다. 말씀은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상을 주십니다. 악인에게는 벌을 주십니다. 의의 길을 가는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죄의 길을 가는 자는 저주합니다. 우리 인생이 두 갈래의 길만 있을 뿐입니다.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악인은 형통하고 대로를 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 길은 사망의 길이고 심판의 길이고 저주의 길이고 하나님께 혼나는 길이에요. 반면에 의의 길은 지금 당장 좁을 길이고 또 길이 없는 것 같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옳은 길이고 제대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계속 말씀으로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주목하지 마시고 말씀에 주목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도 주목하지 마십시오. 상황으로 주변 상황도 살필 필요는 있지만 지혜는 필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삶을 바라보시고 말씀으로 문제를 풀어가시고 말씀 속에 정답이 있음을 알고 그 정답을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본문을 보면 주목할 수 있는 게 26절과 27절이죠. 여자여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26절 사랑하시는 제자 이게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예수님 12제자 가운데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던 막내. 그래서 요한에 대해서 성화를 그리는 그림을 보면 사도 요한에게만 수염이 없어요. 사도 요한에게만. 그러니까 요한이 어렸다라는 거예요. 12제자 가운데 가장 막내였어요.
그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특별하게 챙기셨어요. 그래서 26절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는 걸 보시고 자기 어머니를 맡기는 거죠. 아들입니다. 그러자 그때로부터 27절에 보시면 이 어머니를 아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시고 살아갔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새로운 가족의 관계를 성립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피부치 혈육으로만 우리의 식구를 챙겼는데 이제 우리의 식구는 혈육의 식구입니까? 좀 더 넓은 의미로서의 가족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믿음을 가진 자들 안에서는 다 식구라는 거예요. 그게 이 초대교회 때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큰 극한 기근이 들자 이방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줬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 유대인들, 철저하게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함께하지 않았던 이 유대인들을 너희가 그럴 수가 있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물질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어요. 이게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가 가르쳐 주셨던 새로운 가족관이에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주변의 이웃 나라들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예요. 전에 어떤 그 교회에서 외부에서 큰 행사가 있어서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만국기를 다 한 개씩 나눠주면서 나중에 이렇게 전 세계로 흘러가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래서 국기를 흔드는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제가 좀 늦게 갔는데 다 국기를 나눠주고 남은 국기가 딱 한 국기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국기만 남아있고 다른 것들은 다 나갔어요. 어느 나라 국기인지 아세요? 일본. 근데 저도 대뜸 딱 말이 그랬어요.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다 가져가고 그것만 남은 거예요. 저도 근데 피식 웃으면서 그걸 이제 챙기긴 했는데, 아, 그렇지. 한국 사람은 다 똑같구나.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걸 들고 흔들기는 싫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본을 도우라고 한다면,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도우라고 한다면, 저는 선뜻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이란 나라는 싫은데, 일본 선교를 몇 번 가보면,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제가 다 부끄러워요. 얼마나 초신자 때, 그 초대교회 때의 모습처럼 신실하게 믿는지, 선교를 일본으로 갈 때마다 큰 도전을 받고 와요. 1%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일본을 전체를 도우라고 하면 전혀 내키지 않지만,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도우라고 한다면 도울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 26절과 27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우리가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그 가족 관계가 계속 저는 확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내게 있는 것으로 함께 반으로 나눌 수 있는 그 마음, 이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그걸 바로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성취되는 그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롭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가장 큰 대주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 이 사건이 진행되어지면서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지는 주의 말씀, 또 자기는 가족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 삶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절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세상 떠나갈 때, 죽을 때 난 여한이 없어 라고 말할 자가 몇 분이나 있겠어요? 죽을 때 난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을 다 이루었어 라고 말할 자가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한 명도 없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 죽음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본인이 받으신 거죠. 다 이 계속 중간중간에 말씀하셨죠. 죽으러 간다. 죽으러. 예수님 죽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 구원으로,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다 이루신 주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주님께 감사하면서
죄에서 해방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결국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제비뽑기를 하고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선고하고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인간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한낱 조연과 엑스트라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심을 알고 있고 주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성취되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에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다 이루신 주님의 구원의 완성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부활을 소망을 품고 살 수 있게 되었고 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사랑 가운데에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이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창조 때부터 말씀하셨던 주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짐을 우리로 보게 하고 믿게 하고 따르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세계 열방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